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단번에 1000번째로 드렸더니 기브온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시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선악을,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해주셔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러기 전에 1000번째를 먼저 드렸다는 거죠. 그럼 1000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0번째를 하면 1000일 동안 날마다, 저는 옛날에 1000일 동안 봉투에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작정해가지고 1000일 동안 작정을 해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1000번을 드렸죠. 그거는 1000번째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이 마귀의 이 말로 이 세상의 축복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이 이 세상 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변개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1000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의 속성이 1000마리의 이 짐승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 1000이라는 것은 완전한 죄의 속성입니다. 이 내 안에 이 완전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교만도 있고, 내가 이 온갖 게 다 있죠. 탐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하기야 모든 게 이기적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드글드글한 1000마리의 이 죄성이 내 안에 짐승의 속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게 1000번이라는 겁니다. 1000마리의 이 죄성이, 1000마리라는 것은 완전한 이 죄의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번째는 내 안에 이 완전한 죄의 속성을 한꺼번에 솎아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 내 이 죄의 속성을 올려드려서 죄를 사함받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내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내 위주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은 내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워낙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위주로 산다는 거죠. 내 위주로. 나한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위주로 산. 이게 내 안에 속성들이 이 짐승의 속성이 1만 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수인데 이거를 제거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게 내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욕심도 부리고 내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판단도 하고 이기적인 탐욕과 탐심이 있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이런 속성을 먼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1000번째 돈 놓고 날마다 1000일까지 이게 아래는 게 이거 완전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진리의 복음에 묻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지혜가 진리가 먼저 돌아오는 게 지식이 먼저 하나님의 지식이 깨달아지는 게 우선 1차적이고 2차적인 것은 이 말씀에 합해서 내가 생명으로 되는 것이 2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과 성령과 피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내 이 1,000마리의 죄성, 이 짐승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올려들어서 그 의가 나타나서 나를 죄를 이렇게 삭감해 주는 것과 사해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회개가 많이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내가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게 알아지고 너무 기쁘죠. 이 진리를 받으면 성령의 진리가 왔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있던 말씀이 이제 풀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피로 나와야 합니다. 피. 이 피는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손에 피를 묻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진리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제 내가 피로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피는 내가 다른 사람을 흘리게 하는 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흘려야 되는 희생의 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과 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죽여놓고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도 오지 않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내가 이제 희생제사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제 이 다른 사람 영혼들을 더 갈취하는 쪽으로 이렇게 영으로 깨어났어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진리가 오지 않았을 때도 영혼을 갈취하지만 진리가 왔을 때도 눈이 3번까지 벗겨져야 되는데 1번 벗겨지고 2번 벗겨진 사람은 아직까지 다른 사람 영혼을 갈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영혼을 올가맨다는 거죠. 2번 벗겨지면 내 자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잘못되었는지 보게 되어 있고 3번 벗겨진 사람은 희생의 피를 이제는 내가 흘려줄 때가 된 것이죠. 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 단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끝까지 살아내는 데까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와야 됩니다. 하여간 근데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멈췄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지금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선과 악을 얘기를 하죠. 이 선과 악을 얘기를 하는데 내 눈이 밝아진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밝아진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 눈이 밝아진 거는 뭐냐면 마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마귀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이 옳고 이렇게 선과 악을 자꾸 내가 내 관점에서 내 위주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나한테 위롭게 하고 잘해주면 그 사람은 선이고 나한테 불편하게 하고 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하고 이러면은 악이라고 우리는 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 그 제사함을 물의 제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우리가 앉혀져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원래대로 선과 악,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이 율법이 이제 나에게 와야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인데 모세의 율법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항상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너는 이게 옳고 내 생각에는 너는 틀렸고 너는 옳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고 이 솔로몬은 구한 것이죠. 그러면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이라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하면 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잣대에 우리는 비추지 않고 내 잣대로 내 생각에 나는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항상 내 생각이 먼저 이게 뭐냐면 교만이고 내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이 선이라 하는 것만 선이고 하나님의 악이라 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이라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악이라 하는 걸 악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눈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선이라 하는 이 선을 깨닫고 하나님의 악이라 하는 이 악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악이라 하는 건 뭐고 하나님의 선이라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진리와 함께 내가 합해지는 거죠. 진리, 성령의 진리, 성령의 진리,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죠. 그럼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그럼 예수님 믿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이 믿음 안에는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불순물이 뭐냐면 비진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된 내가 이 진리 안에 많은 것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내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게 뭉뚱그려 가지고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순물이 다 빼고 와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빼는 거 이 과정이 우리가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게 너희가 비진리가 섞여 있으면 엄청난 연단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그냥 깨달은 대로 그냥 내가 다 습득을 하기 때문에 단줄한다고 이게. 근데 그 속에 내가 그동안 믿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비진리가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진리가 성령이 오더라도 이게 섞인 거 빼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리를 습득해서 깨달아지는 거는 깨달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먹었던 비진리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뭉쳐져 있다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거를 지금 풀어내는 벗겨버리는 시간이 내가 먹은 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도 그만큼의 연단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참 내가 지금 진리가 깨달아지면 완전 진리만 깨달아지면 되는데 내 거 기존에 거하고 섞여 있는 게 발각된 것도 있지만 발각되지 않아서 스무스하게 스며들어서 이게 같이 결탁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만큼의 기간이 영으로 모세도 40세에 영으로 깨어나서 강야로 들어가서 그 벗겨내는 시간이 40년 걸렸고 요셉도 벗겨내는 시간이 17년 걸렸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영으로 깨어나서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뭘 또 얘기하냐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둘 다 장녀들이죠. 그죠? 둘 다 장녀. 우리는 다 장녀입니다. 왜냐면 진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진리를 받고 진리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처음에 비진리를 먹고 비진리로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회개해서 물에 그 제사함을 받고 난다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제 진리가 계속 나한테 깨달아지죠. 이런 상태가 아직까지 장녀의 상태입니다. 왜냐면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아직 섞여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장녀의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자식을 낳아도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살린다는 거죠. 왜냐면은 한 아이가 자기가 잘 때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연구를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 내가 맨날 이렇게만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내가 이게 어떤 부분적으로는 깨달아져도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게 있고, 또 부분적으로 깨달아져도 비진리하고 섞여가지고 짬뽕이 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알아지면서 벗겨나가는 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노아 방주에도 물이 떠올라서 아라랏산 꼭대기는 완전 진리의 산이거든요. 진리의 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말씀을 받는다고, 성령 진리가 나한테 오는 사건이 아라랏산 위에 올라가서 새 말씀을 받는 시점이라고 그게. 그런데 이게 물이 감하여 짐이라, 이게 뭐냐면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먹었던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또 그만큼 걸린 거라, 비둘기가 나가서 사해 갈 때까지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진리가 오면서 비진리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낳았는데도 한 사람은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깔아뭉개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아들을 낳았어.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한 사람은 진리를 깨달았어. 이 사람도 진리를 깨달았어요. 둘 다 진리를 깨달았는데 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만 깨달았지 행실로 거룩하게 성과 연합을 안 해가지고 아이를 죽여버린 거야. 이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지금도 내가 예수의 진리를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죽인 사건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이런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나는 오랫동안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근데 한 여자는 자기가 자기 아이는 살아있는 거 뺏긴 거잖아. 마귀한테 뺏긴 거잖아. 그러니까 비질리한테 뺏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재판할 때 그러면 이 아이를 그러면은 반 잘라가지고 반 나누자 하니까, 가짜는 지 것도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진짜 두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 모습이죠. 이 아이 그러면 살려주라 했을 때는 이 여자는 죽는 거야.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완전 죽었을 때 이 생명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진리가 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는 죽여놓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 거야.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 거라. 죽여놓고 내가 생명을 죽였어. 지금 내가 죽였다고 서로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기적으로 살아갖고 진리를 죽였다고, 이기적인 거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탐욕으로 정욕으로 사는 거는 이게 사랑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다고, 아들을 죽였다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지금 내 마음 안에서 그런 행동이 나와서 죽여놓고는, 한 여자는 지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는 자기가 그래요, 이 여자 것입니다 하면 자기가 사실은 처형당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속성이 이기적인 거, 탐욕과 욕심, 간음, 음탕한 거, 욕심, 탐욕으로 나오는 거, 내가 높임, 교만 이런 거 내가 죽여버려야 예수님의 생명이 탄생을 해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살려내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 두 교회를, 한 교회는 생명을 막 죽여놓고 한 명은 회개하지 않아. 생명을 둘 다 받았어. 생명을 받았다니까요. 생명을 받았어요. 진리를 받았어. 근데 한 사람은 나를 죽임으로 해서 예수를 살려내고, 한 사람은 내가 죽음으로 해서 한 사람은 나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예수를 죽여버리고, 한 사람은 나를 죽임으로 해서 예수를 살려내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장의 비유로, 우리의 이 품성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인데, 이것도 비유인 줄 잘 모르죠, 사람들은. 비유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이, 말씀 안에는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1,000번째, 처음에는 1,000번째, 우리 안에 죄성,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다 죄성에 물들어져 갖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인간이에요. 왜냐면 너무 더럽고 추하고, 오로지 내 욕심으로만 나를 위해서 모든 판단 기준도 나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점을 안 두고 그냥 나를 보는 거야. 나한테 유익하면 그냥 쓰면 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쓰면 뱉고 달면 먹고, 그냥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위주야. 모든 것도 모든 게 그래.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내가 생명을 죽일 것인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내가 죽어버리면 생명이 살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생명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두 여자 중에 지혜로운, 내가 죽는, 예수님을 죽이는 여자가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그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